초기 선교를 이끌었던 분들 가운데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미얀마에서 한 3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한 후에 잠깐 미국 동부의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선교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을 대표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또 오지에서 아주 30년이나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온 거죠. 과연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것인가? 사람들이 다 숨을 죽이고 모두 기다립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날 그분의 설교는 십자가와 관련된 아주 평범한 그런 설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설교가 마쳐졌어요. 그리고 내려가시는데 설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웅성웅성 막 청중들이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선교사님 설교가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저 뒤쪽에서는 또 불평까지 합니다. 그럴 만도 했죠. 여러분,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그 선교지에서 일어난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듣고 싶어 합니다. 일이 되어지는 과정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보기를 원해요.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래 30년간이나 선교지에서 생을 불사르신 분이 와서 그래 기껏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냥 그렇게 간단 말이야? 이거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불만. 그 순간 그 저드슨 선교사님이 나가다가 그 분위기를 파악한 후에 정색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 왔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메시지이고 또 우리들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당신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하주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메시지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인생과 기독교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이 구약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저 출애굽기의 그 시작 유월절 사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6월 넘어가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죠. 그게 6월절 사건의 핵심입니다. 넘어가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즉 애굽의 모든 첫 소생들의 생명을 취하실 때 어린 양의 희생으로 흘려진 피가 그 집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져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스라엘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으로 인한 통곡이 자리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구원으로 인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 바로 6월절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 백성 보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강팍한 마음으로 거절했던 바로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드디어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애굽에 임하셔서 그들을 향한 심판과 또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과정, 이 여정 중에 앞에 있는 중생, 거듭남의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의 6월절 의미에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교의 우리 출애굽기 믿음의 여정, 이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구원 그 이유죠. 구원 그 이유.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야 되는 그 여정의 출발점이죠. 함께 첫 번째 그 6월절의 밤으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4가지 요소를, 중요한 요소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들의 구원 과정이죠. 그 첫 번째 6월절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려 하는 주제는 그날 밤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 마치 오늘날 죄악의 어둠에 눌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바로의 바로의 그 밤의 권능의 하나님께서 침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재앙들 9가지가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섬기던 그 어떤 사물에 대한 것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임하려고 하는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그들 자신, 그들의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죄 중에 있던 애굽 사람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한순간 취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에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장자들을 취하셨을까요? 여러분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온 애굽을 취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셔서 가차없이 생명들을 취하며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에 살던 죄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죄 중에 있던 저와 여러분의 원래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중에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힘이 없어서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표현은 정확히 맞아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죄중에 있는, 즉 애굽 땅에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밤, 영적인 암흑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럼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끝이에요. 마침표입니다. 그날 밤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 서 있던 우리들의 형편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주제는, 그런데 그 상황 안으로 갑자기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한순간 한 줄기 밝은 빛이 그 밤의 한가운데로 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진노의 자리에서 갑자기 그러나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죄 중에 있던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로 그것을 뚫고 들어가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애굽 땅에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진 음성이 바로 그것이에요.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너희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집들에 이를 때에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을 넘어가리라. 넘어가다. 유월, 패스오버. 유월절을 만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누가 연상되십니까? 누가 연상되세요? 틀림없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야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길 이야기가 지금 이 유월절 이야기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은 그 유월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기념하시면서 아예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날로, 새로운 해의 첫째 날로 삼으라 그렇게 명하셔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은 그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달력으로는 한 4월쯤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여정을 막 출발한 그 시작점이 언제셨을까요? 바로 그날이 여러분의 유월절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날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 어두움의 밤과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이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존재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의 우상을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날 우리들의 운명은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영원 형벌에서 영생 복락으로, 할렐루야, 원수에서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6월절은 우리들 모두에게 놀라운 새 출발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6월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그분의 피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날 밤 사실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아주 미미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희생 제물을 잡아서 거기에 흘러나오는 피를 그들 집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꼼짝 않고 나오지 않는 거, 그게 그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의 그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보혈, 그 제물의 희생 때문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애굽에 습격하셨어요. 한 집도 예외 없이 모든 장자와 첫 소생들, 짐승들까지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할렐루야.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날 밤 그 피를 보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월하신 거예요.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과 똑같은 일이 역사 속 예수님의 저 십자가 위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그 진노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보혈을 딱 보시는 순간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유월되어 그분 희생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인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서서 잠잠히 그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을 그냥 찬양하는 일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멀리서부터 애굽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장자들이 죽어요. 보는 앞에서 내 아들이 죽어요. 짐승은 저리 가라 치고 자식이 죽어요. 절규가 나는 거예요. 절규. 그런데 당신의 그 죽음의 신이 내 집에 뿌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유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첫째 아이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이 임한 사건인 것입니다. 유월의 은혜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그분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1장 잠깐만 반주 1절 가사 보면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럼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함께 부르겠습니다. 3절.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유월절의 자리에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말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구원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는 절기입니다. 절기.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즉, 이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 단순히 그냥 이곳 애굽 땅에서뿐이 아니라 이 앞에 놓여있는 40년의 광야에서도, 아니 앞으로 허락될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도 유월절 절기를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을 내내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귀한 유월절의 개념, 그 구원의 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의미는 오늘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주일 예배에 그대로 계승되고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아침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앉을 때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월절과 이 구원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그 어두운 밤 죄악 중에 있다가 유월의 그 은혜,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 권리와 책임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를 적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는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고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유월절의 의미를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할 때 그냥 앉아 계시거나 또 저 앞에 이 앞에 있는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시거나 좀 채점하시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예배예요.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는 예배. 여러분 일부러 그걸 생각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 예배에 내가 참석했다. 이 참석의 의미가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구원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찬양하고 의식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을 다시금 구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찬. 자, 우리는 유월절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훗날 직접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찬식을 계속함으로 우리는 당신의 유월절, 그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첫 주 정기적으로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예배와 또 성찬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사명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와 성찬 얘기했고 하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오늘 보면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여러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그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이 아니라 그 의미,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유월 구원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하라는 겁니다. 전달해 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성찬 예식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것까지라는 겁니다. 참석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성찬은 선교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단순히 성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주의 죽으심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들의 이 설교 내용은 출애굽 전날 밤 유월절 사건 안에 담긴 의미를 예수님의 저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에 비추어서 함께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유월절 밤은 죄 중에 있던 우리들의 소망 없는 형편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날 이루어진 유월 넘어감의 은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를 의미함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그날 밤 희생된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고, 마지막 네 번째,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는 우리들의 예배와 선교와 사명을 의미함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단 두 부류의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습니다. 하지만 또 한쪽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 성찬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 선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세상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열린 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날 주님이 그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영원히 닫혀진 그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유월절을 통과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누리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에 우리는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의 밤, 유월절 밤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해서 구원 이후 우리들 믿음의 여정 내내 이 절기를 잘 지키되 기쁨으로 예배하고 특권의식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고 나아가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6월절의 바른 계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6월절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하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 경주에 늘 이 6월절과 십자가의 메시지가 자리하게 해주시고 이제 예배자의 삶으로 선교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또 한 주간의 삶이 바로 이렇듯 우리들 출애굽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